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1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었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이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블로그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차가워 딸에게 꺼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아 꺼져. 그러자 도연이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꺼지라고 하지마. 그때 알았습니다. 꺼달라는 말이 꺼지라는 말로 들렸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함을요. 선풍기를 좀 꺼줘. 여러분, 한국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주어가 생략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보통 거기에다가 나를 살려주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안 넣어도 상황에서는 다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살려주세요면 저거는 나를 살려달라는 건지 우리를 살려달라는 건지 그를 살려달라는 건지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는 대충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굳이 거기에다가 너나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야 해봐 하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야 너가 한번 이것을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되는데 주어 목적어가 다 생략돼도
대충은 알아들어요. 특이하죠? 이렇게 한국말은 주어나 목적어, 동사가 명확하게 나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 독특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뭐냐 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생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연아 꺼져 했는데 그냥 뭐가 꺼져야 되는지, 누구에게 뭘 꺼져야 되는지 잘 모르면 꺼져라는 말이 꺼져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나 또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어를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주어가 찾아지면, 주어가 명확해지면 동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동사가 드러나면 목적어가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거를 찾는 과정이 국어나 수학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수학이래. 영어 뭐 이런 것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언제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뭘 찾는 거예요? 늘 뭐 주어 찾아서 그게 뭘로 바뀌느냐, 목적어가 뭐냐, 뭐 기억나십니까? 뭐 안 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어 찾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찾은 모든 문제의 주권, 주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성전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찾아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위기가 곧 뭐라고요? 기회이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아수르 왕 사네립의 경쟁자였던 구스의, 그러니까 구스라면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데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구스가 침공해 오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회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이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찾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았던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믿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발걸음을 돌려놓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눈앞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느니라. 느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사네립 왕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구스가 갑자기 아수르를 공격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다른 나라들을 무참하게 점령했던 것과 같이 남유다도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그동안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와서 멸절시킬 날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만 있어라. 이렇게 지금 사네립이 누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네립은 구스가 갑자기 이렇게 사네립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물론 두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절,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내립에게 받은 협박 편지를 그대로 들고 또다시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께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다가온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손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단지 아수르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구원해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처음으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이 상황에 있어서의 주어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주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귀로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천하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에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오만방자한 아수르 왕 사내립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금까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사했던 이 사내립은 하나님께 코가 꿰어지게 될 것이고 입에 자갈이 물려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온통 무슨 말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1인칭 주격 대명사. 뭘까요? 1인칭 주격 대명사가 쉽게 생각하면 나.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은 물론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고, 또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자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정말로 드러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6절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아살헷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 아스루와 사네립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군을 하여서 돌아가던 그 발걸음 중에 진중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던 거예요. 갑자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멸절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몰살당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들에게 자신의 신전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왜 이 사네립은 아들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서 쿠데타를,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버지를 살해한 거 아니에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뭐 그런 이유가 뭐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누가 열심을 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절시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협박 편지를 보냈던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왕을 비명 행사하게 만든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에살핫돈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약 20년 정도 걸리는 일이에요. 요 한 구절에 20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다가 돌아가는 길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수르의 그 수도에 니누에 머물고 있다가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칼을 갈고 있었겠죠. 내가 두고 봐라, 이스라엘이고, 와, 우리 18만 5천 명 군사도 죽었지. 자기는 여러분들 뭘 보낸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 딱 보내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I will be back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가 환기가 안 돼요. 그러면 환기를 정말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가오가 있죠, 그죠? 자기가 온다고 했으면 갈 준비할 거야, 안 할까요? 해야겠죠. 이스라엘 두고 봐라, 히스기야 두고 봐라, 칼을 막 갈고 있었으나 여러분들 20년 동안 예루살렘은커녕 이스라엘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어요. 여러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지 못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막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잠재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수르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누구의 힘 때문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달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수르는 생각할 때 누구와 싸운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운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이 아수르는 누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이스라엘이지만 그 뒤를 바치고 계시는 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협박 편지를 보내 공포를 조장하고 있던 이 모든 상황을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주권자,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한다.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보이는 상황과 현실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아수르의 사내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 상황의 진정한 주권자를 찾아내게 되었고 주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주어도 주권도 모두 다 누구에게 뺏겨버린 겁니까?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어버려서 나를 찾기만 해봐라, 주님 이러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찾아지길 바라고 계실까요? 그렇죠. 드러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주권자이다. 나는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백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숨바꼭질을 해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이제 숨바꼭질하면서 내가 찾을게, 엄마 아빠 숨어,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이 왜 하는 걸까요? 꽁꽁 숨어서, 엄마 아빠가 꽁꽁 숨어서 절대로 아이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일까요? 꼭꼭 숨어라. 안 해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꼭꼭 숨어라. 뭐 이렇게 돼야지, 그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머리카락 안 보이려고 다 밀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카락을 보여서라도 누가 찾기를 원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찾았어요. 그러면 아깝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찾게 내비두나 봐라. 하면서 진짜로 꽁꽁 숨어버릴까요? 여러분, 이 게임의 목적은 뭘까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일까요? 숨어버리는 게 목적일까요?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윤재를 잠깐 봤어요. 제가 윤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인어공주 자기 친구래요. 그 인어공주를 찾으러 가재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인어공주를 찾으러 가자는데 찾으러 가야죠. 거기 마침 또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네. 숨어 있는지 봐자. 가면서 이렇게 쫙 찾아서 그 위까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인어공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적이 바뀌어요. 나나이모를 찾아야 된대요. 나나이모라 하면 박주경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나이모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그래서 나나이모를 찾으려 보니까 저쪽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우리 나나이모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세상에 딱 발견하자마자 윤재가 딱 달려가는 거예요. 나나이모! 하면서 발견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는 이 인어공주를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나이모처럼요, 발견되어지고 어디든지 가면 찾아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용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엘라 골짜기의 상황.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골짜기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홀로 그 누구도 40일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이 목동 다윗이 한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의 외침에 파묻혀 있었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가려지고 숨겨지고 감춰지고 지워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엘라 골짜기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블레셋과 골리앗은 물론 이스라엘과 다윗 자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주어이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외친 것이 누가 한 일이냐? 다윗이 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따라합시다. 주어를 찾아내자.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찾아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가 되심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천여 년 동안 중세 유럽 시대를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것이 오히려 교회였어요.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흑암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칼빈 등 여러 사람들이 뭘 외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찾아내자. 이 상황의 주어가 뭔지 찾아내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해내고 찾아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개혁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개혁된 신앙이란 뭐냐면요, 오늘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오직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오직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으로 고백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